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의 제목은 제17장 니고데모지요. 오늘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공부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혹은 내가 아직도 거듭난 경험이 없이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꼭 자신의 문제를 놓고 살펴봐야 되고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부는 우리 개인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예수님이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니고데모와의 회담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한 이 진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명확하게 진리를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떻게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난 우리 16장에서 당신의 성전에서 하는 그 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뭔지를 배웠잖아요. 그것은 성소정결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끝내주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죄가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 성소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16장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때에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모습을 니고데모가 다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17장에서는 이제 우리 마음의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지난번에는 하나의 비유적으로 가시적인 성전 정결 사업을 하셨지만 이제 오늘 17장에서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성전이 되는 우리 마음 성소를 주님이 어떻게 정결하게 해 주실 것인가. 결국은 우리 마음 성소를 정결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는 정말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깨닫고 경험해야 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권위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결정적인 정오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들은 정말 초라하고 별 이름 없는 이 이상한 사람의 능력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이 갈릴리인의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무례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묵인해 둘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논들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업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서로들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의논들을 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동참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나사렛 예수가 행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할 때에 그 선지자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경고를 거절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나라에 종살이를 한 것을 이들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현재 이런 의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 예수를 모함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조상들이 행한 그 일들을 기억했을 때 그러한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임했는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니고데모도 이런 생각에 함께 동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산헤드린에서 이런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항상 반대 입장에서 그들에게 주의시키고 조언을 해주면서 거듭 이런 일에 반대 의견을 내놨어요. 만약에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우리가 그의 경고를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니고데모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공공연한 조치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사업에 방해가 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영예로운 국회의원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당시에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계급은 대단했습니다. 그 사내들인 회원이 되려면 나이가 아주 새파란 젊은 사람도 아니고 아주 늙은 사람도 아니고 아주 인생의 경험이 무르익은 그런 중년층의 나이 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된 사람이어야 했고 유대 역사와 종교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지식에도 박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험이 없어야 했고 도덕적으로도 험이 없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보다 인정 있고 사력 있고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하면은 아주 지성인들이고 엘리트들이에요. 특히 유대 나라가 독립국가였을 때에 이 사내들이는 최고 법정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와 교회의 권위를 겸유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비록 로마의 총독 아래 예속되어 있었지만 사내들이는 민사와 종교적인 문제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강력한 기별에도 자기 자신은 크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엄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 모든 행위에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성전 봉사에 있었어도 그의 자선과 그의 관대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더 이상 자기는 회개할 것도 더 변해야 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계층의 사람인 니고데모는 지난 16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그 나사렛 예수에게 관심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본 이후에 니고데모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더 깊이 연구했어요. 바로 저분이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처럼 니고데모도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모독하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정결 사업을 하실 때에 얼마나 니고데모의 마음에 공감과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이 되었지요. 특별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성전에 그 장사꾼들 다
지도자들 쫓아내고 병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영혼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아픈 부분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모습을 니고데모는 다 지켜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는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면담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 쉬시는지를 물어보고 그분이 쉬시는 장소를 다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조용한 시간의 밤중에 그는 예수님 계신 감람산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느낌을 얘기했어요. 당신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가 아니면 이러한 표적을 당신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나타난 신성의 능력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진리를 토론하기를 원했어요.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정말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예수님이 가진 그런 진리를 정말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진리의 탐구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진리를 토론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기초 원칙이 되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육으로 태어난 인간은 이 말이지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는 따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니고데모의 가장 깊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때의 니고데모가 그 자아의 상처를 받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지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못해야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아마 이런 대답을 이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니고데모가 이 대답을 한 것은 자존심이 상할 때에 나오는 반응이었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 진실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풀어서 지금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았지요. 그리고 이런 대단한 유대교 지도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진리에 대하여 토론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진리의 본질이 되는 기본 원칙이 되는 거듭남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봐야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계십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든 면에 율법적으로도 완벽하다고 할 만큼 모범이 되어 있는 이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중에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지도자가 계신다면 오늘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물론이고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니고데모 입장에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바로 침례 요한이 가르치던 그분 앞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니고데모가 열린 마음으로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가 알고 싶은 지식에 대해서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늘에 속한 사물을 이해하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하늘에 속한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너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영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에 깨우쳐주고 가르치고 역사하는 그 힘이 오기 전에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특히 이 구원에 관한 진리,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일을 하신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 우리의 마음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설명으로는 네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경험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거듭나야 이 말씀이 경험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 하고 계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사람은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의 얘기를 해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마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의 율법에 자아가 굴복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인간의 마음은 사단의 거처가 되어 있고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거듭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 이 대화를 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흐르는 냇물이 맑으려면 마음의 샘이 맑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는 이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꿈꾼다면 이것은 다 불가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그 복음의 본질을 얘기할 뿐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의의가 없다는 것을 그분은 전제로 하고 네가 나를 믿어야 내가 주는 의, 내가 주는 생명을 받아야 네가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간단한 복음을 지금 율법주의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날에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내가 거친 성격으로 살았고 내가 좀 이기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고 좀 뭔가 내가 이런 짓 저런 짓을 했는 이것을 개량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서 시정해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를 반듯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말씀의 조목을 가지고 그 조항들을 놓고 내가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예수님이 중점을 두시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율법을 범함으로 에덴을 쫓겨난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인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새 마음을 주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와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니고데모장을 공부하면서 정노의 계단 2장을 함께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노의 계단 2장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우리 죄인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교양과 수양과 정말 피나는 싸움을 해도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새 마음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창조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 2장 5절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아직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한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청년들이 특별히 새 마음이라는 이 귀절에 걸려 넘어가는 수가 있다.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들은 감정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들은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른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오류에 걸려 넘어지고 파멸한다. 사탄은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회개했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은 그전과 꼭 같고 그들의 생애에는 선한 열매를 내지 않는다. 그들은 기만을 당한 것이다. 예수께서 새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마음과 생활과 인격 전체를 의미한 것이다.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 그리스도께 묶는 것을 뜻한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은 표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매 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좀 꼼꼼히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의 감정의 변화가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어떤 기도회에 가서 특별한 기도를 하면서 어느 집회에 가서 가슴이 뜨겁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좀 울고 막 회개를 좀 했다. 막 가슴에 옛날에 내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뜨거움을 느꼈다. 뭐 하나의 감정.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경험을 감정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아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저도 이렇게 정말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과 탄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의 거듭남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건 다 감정이에요. 감정. 내 가슴이 너무 뜨겁고 감사하고 뭐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사람은 환상이 보였고 어떤 사람은 꿈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은 내 병이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나았고 이런 감정들을 하면서 그걸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하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바꾸어서 전혀 새 마음을 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전혀 옛날 내가 아닌 다른 내가 하나 태어나는 이 거듭남은 그런 감정에 반짝하는 기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영적 대혁신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거듭나는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모든 생각과 애정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속한 정신과 하늘에 속한 가치와 하늘에 속한 관심으로 바꾸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바꿔지는 것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육으로 난 사람이 육으로 좀 더 반듯하게,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도덕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생각에, 신앙에 쇄신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 경험에 내가 들어가도록 정말 이 거듭남을 필요로 느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 경험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과목에서 하게 될 것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날 때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설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의 설명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신 이 말씀이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 알 듯 말 듯 뭔가 자신을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의 경험을 자기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야,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로서 바람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바람이 어떤 물질을 움직입니다. 나뭇잎이 날리고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우리가 바람 불 때 밖에 나가면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옷깃이 날리고, 그리고 이 바람이 우리의 피부에 닿으면 이것이 찬지 더운지 시원한지 우리 피부가 다 느껴서 춥다 덥다 시원하다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든 행동 가운데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뀝니다. 이 경험은 너무나 똑똑하게 제가 경험을 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 속에 참 내 경험, 내 얘기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니고데모 얘기를 참 믿음의 의를 강의할 때, 거듭남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제가 자주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화이분이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내용을 딱 갖다 붙여보면 그게 바로 내 경험하고 딱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화이분이 쓴 글들도 그렇게 우리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바로 끌어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되면요, 관심도가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뀌지요.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이 세상에 속한 생각이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바뀔 때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과 개혁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거듭난 그 경험은 바로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제가 이 경험을 30여 년 전에 하면서 제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왔거든요. 내 삶의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세상에 대한 것들이 다 쓰레기로 보이는 것이에요. 참으로 제가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던 중에 이 천국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로
영혼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그들에게 줘야 되겠다고 하는 영혼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힘으로 지금 수십 년을 살아와 지금 내가 70이 넘은 할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결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내 간증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는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이에요. 경험의 노래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장에서 우리의 신앙 경험을 다시 십자가 밑으로 가서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생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여러분 오늘 공부를 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이 구속의 과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의 실제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이 지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맛본 그 경험을 하늘에 가서 영원히 먹고 살 것입니다. 이 심오한 진리, 오묘에 속한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 인간이 다 이해 못하고 표현 못하고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나 맛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그 알미, 우리 안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분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 계실 때에 니고데모의 머릿속에는 어떤 성광처럼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뭐였냐 하면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을 구하는 기도였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지금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실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주셨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재버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니고데모는 이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니고데모는 이런 말씀들을 희미하게 이해하고 읽고 깨닫고 있었지만 이제 니고데모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조항들은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돼야 된다고 하던 그 바리새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서 하늘에는 자기 자리가 한 자리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든 탑이 한꺼번에 와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신앙은 나처럼 해야 돼, 이런 자만을 가지고 동력자들 앞에서도 상당히 자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감 있게 일해왔던 이 지도자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실 때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이 설명을 하실 때에 그 경험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바로 답을 지금 던져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은 어떤 자가 얻는다고요? 철저한 율법주의 도덕군자가 얻는 게 아니고 위대한 명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을 믿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바로 영생을 주시는 그분 앞에 니고데모는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났을 때에 그 광야에 있던 불뱀들이 와서 다 물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도 지금 사단에게 다 물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 모든 해로부터 보호받는 보호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신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보호망을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보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라. 자기들을 물었던 그 똑같은 뱀으로 구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는 쳐다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시켜서 구리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그런데 쳐다본 자는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 그 단순한 복음을 믿지 않아서 물린 자들이 많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구리뱀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그들을 물었던 뱀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던 이 표상적인 구리뱀이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높이 들려졌던 것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물려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주가 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쳐다봄으로 받아들임으로 변할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쳐다보라. 나를 보라. 침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을 보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이 되신 구리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끌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재창조를 받는 것이에요. 길을 그분은 다 준비해 놨어요.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기도실에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나를 주님께 다 드렸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분에게 드렸고 내 마음이 그분에게로 이끌려서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제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경험은 실제 하는 경험이라는 거, 이게 이론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경험으로 이해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공로를 두지 말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전적인 회개를 하게 될 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율법의 속성이 새겨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지면 우리의 행동은 율법에 일치한 행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소중한 진리를 유대 지도자, 앞으로 이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지도자 한 사람의 청중을 놓고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는 예수님에게 어떤 신앙 고백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돌아왔지만 그리고 한 3년 동안 그대로 자기 가슴 속에 이 경험을 묻어두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공부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뒷발자취를 따라서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까지 니고데모가 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빨가벗어 죄 있는 육신이 어떤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를
신랄하게 보여주는 그 광경을 니고데모가 보면서 아, 저분이 분명하게 세상의 구주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분이 세상의 구주요, 나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줄 나의 구주 메시아시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니고데모,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죽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 와서 비춰질 때 그때의 니고데모는 죽어버렸습니다. 니고데모가 나가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니고데모 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3년 전에 감람산에 홀로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의 빛이 지금 십자가를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이 뜨거운 경험을 하고 거듭나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남이 나를 무시할까 오해할까 이런 염려 이제는 사라졌어요. 내가 이리 할 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죽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관심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위치와 그 재정과 그가 끼치는 모든 영향력, 가마력을 총동원을 해서 그의 재정을 모두 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열악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사업을 추진할 때 이 니고데모 훌륭한 지도자가 앞장서서 용기 주고 재정을 대주고 그들과 함께 이 초대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가 일생을 바쳤을 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다 복음사업에 바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된 문헌을 보면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복음사업에 바쳐서 자기 딸이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없어서 친구에게 빌려서 딸을 결혼시켰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야말로 니고데모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사업에 주님이 하실 그 사역에 자신이 동참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재물로서 사용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연약한 마리아가 내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땅에 누워 있을 때 그 시신을 모셔다가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받은 이 죄수들은 독특한 죄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 장사 지내는 장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런 곳에 장사 지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사내들인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받아서 깨끗이 닦고 싸서 한 번도 장사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을 이때에 니고데모가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이런 훌륭한 종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놓고 예수님이 잠드신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길러놓으신 일꾼들이 마지막까지
분명히 이 땅에는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체를 송두리째 바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자리에 함께 나갑시다.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